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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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주석 보도록 하죠. 예, 공중 강림,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뒤에 땅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선포하자 조롱을 받았다. 왜냐면 안 믿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도 우리 휴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그죠? 애들 만화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랬겠느냐고요. 그리스 사람들과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행복하다, 윤회의 사상을 믿었다. 근데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선포하죠. 몸이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부활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2장 14,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저지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니까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살리지를 않으셨을 것이다. 16절에 보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단의 괴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께서 부활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다. 부활해서 이 죽음을 이기셔야 우리도 죽음을 이기지 않겠느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호령을 하실 것이며 이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오늘 본문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교를 하는 게 순서가 빨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순교해서 먼저 돌아간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었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게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그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있는 몸의 원소들을 다시 모으겠느냐. 맞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3절에 증거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많은 원소들로 모였다고 하죠. 몸의 세포가 변함으로 몸은 7년마다 변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몸의 원소를 사용하셨는가? 나무 밑에 묻으면 나무가 원소를 가져가고
고기들이 먹어버리죠. 그러므로 정확히 내 몸에 있던 원소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는 같다. 수소 원자 내 몸의 것이나 다른 몸의 것이나 수소 원자다 하면 같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거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처럼 묻는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물어본다라는 거죠.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썼고 거기서 그것과 유사한 것이 열린다라는 거죠. 예, 뿌리는 씨가 안 죽으면 그러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뭐라 그러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에서 44절에 영에 속한 몸에 대한 얘기예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도 있고 영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처음 몸이 없으면 영하는 몸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가능하다. 부활은 씨가 식물이 되는 것과 같다. 씨와 열매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연속성을 갖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하는 몸을 갖는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죽은 몸은 땅에 묻은 씨이고 부활의 몸은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다. 예, 그 씨의 법칙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부활과 또한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8구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가지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둘째 부활은 7년 환란기와 1000년 왕국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아까 그 첫째 부활의 얘기 증거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이 용이 사단이에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는 또 잠깐 노일이라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이다. 둘째 부활이죠.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 말씀의 부활이라는 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광은 주님께로 간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있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지 않겠니? 이 뜻이죠. 주님께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라고 얘기하죠.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휴거의 소망에 대해서 17절 본문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휴거에 대한 얘기죠. 희열의 상태로 들려 올라간다. 상상만 해봐도 우리 몸이 둥실 떠서 살아가지고 변형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변형된 몸이 돼서 떠서 하늘로 빨리 올라가면 얼마나 희열스러울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안 죽었는데 올라가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런 희열의 상태가 된다. 빠른 속도로 데리고 간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빌립이 순식간에 휴거된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이 내시가 간 게 어디라고요? 아프리카로 와서 거기에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나타나죠. 강력한 힘으로 채간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의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 장소로 옮기다 바울의 셋째 하늘을 방문했다라는 증거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증거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도 생각을 해도 실제 같지가 않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아실 거다. 이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이 말이 왜 이상하냐고.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 말이 왜 이상해요? 그죠? 본인이 찔리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이거를 알아서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끝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증거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고 그것을 예비하셨으므로 다시 오신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내가 너희도 데리고 갈게. 이 얘기인 거죠. 이러니 우리가 휴거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다. 여기가 우리의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위험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고 사도행전 23장 10절에도 교회는 다가오는 환란기의 위험에서 구출을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보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휴거는 오순절 이후에 드러나는 신비다.
부활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성경에 알려져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그건 너무 이상해. 그죠? 그래서 바울을 조롱했다.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믿는 자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시든지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그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휴거는 환난 전에 분명히 일어난다. 계시록 4장과 19장은 교회 성도들과 상관이 없이 증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5장 9절, 계시록 3장 10절, 누가복음 12장 36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7년 환란기는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에서 25절에서 그 27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날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살전 4장 17, 8절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서로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로하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죠. 땅에서 믿음으로 걷다가 그분께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며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놀라운 만남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만남,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므로 영화롭게 변화되므로 그분께서 다시 올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모두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창조세계도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분과의 만남은 이렇게 회개하고 보고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로마서 14장 10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행했다는 보상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심판자리는 흰 왕자 심판자리와 다르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불신자들만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만나서 연합하는데 죽음은 분리하지만 재림은 연합한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림의 말씀들로 서로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보면 18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했으니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적 중 하나는 그분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재림의 지식이 귀중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한금은 우리를 구원할 수 당연히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라도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며 무디는 그의 능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대. D.L. 무디요.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영국의 성경 주석가 캠벨 몰가는 또한 말합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 죽은 자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영이 있느냐. 예수님의 영에는 아담의 원죄의 유전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육에는 죄가 있느냐? 있죠. 예수님 육에는 자범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죄성이 있다면 부활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원죄 유전죄도 없고 육도 죄가 없고 죽을 것이 없다. 영계 모두 살아있는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로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이에요. 죽으셨다. 스스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현재 살아있는 성도는 영이 중생이 되어 있고 육은 살아있으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잠자는 성도는 영은 중생되었었고 육은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죠. 현재 불신자는 영은 죽어 있고 육신은 죽어가고 있고 불신자로 죽은 자는 영은 죽었고 육신은 흙이 되었고 없어요. 아무것도.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 붙일 수가 그렇기 때문에 없다.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말이 가능하다. 물론 불신자도 부활이 있긴 있지만 무슨 부활? 사망의 부활이고 부활할 때는 생명 기쁨이란 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영생이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 영생을 지옥에 오래 사는 것으로 말하지는 절대로 않죠. 잠자는 자다. 현재 신앙적으로 믿음에 관하여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것을 16절에 얘기하죠. 순서적으로 보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는 것도 괜찮은 거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해요. 그죠? 깜깜한 아무것도.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기억들이 하나도 없겠지. 그게 너무 이상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 하니 생명을 뭐라 그래요? 내놓고 진리를 지키다 순교를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 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한 사건 속에 복합적인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한 가지만 알면 그만큼 어둡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라. 예, 부활됐구나, 그래서 살아났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무엇이 부활된 것이고 어떤 것이 부활된 것인지도 생각해야 된다. 어떤 면이, 어떤 성분이 부활이 되었는가,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곰곰이 묵상해보자. 예, 성분적인 면이 빠져버리면 마귀가 장난을 한다고 합니다. 성분이 빠지면 예수 닮으면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회칠한 무덤처럼 껍데기로만 나 예수 믿어 하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예, 중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껍질만 있다.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주께서 호령한다 뜻은 명령하신다.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천사를 거느리는 자의 소리라면 주님의 소리가 분명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은 전쟁 때 불고 기상 나팔로 불고 불로 모으는 나팔 등이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팔은 주님의 소리다. 예, 각각 따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로 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이 소리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저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데, 호령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의 소리로 들리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호령의 소리로 들리고 심판의 소리로 들리고 무서운 소리로 들리고 기쁨의 환희의 소리로 들린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깨달았었어요. 한참 하나님 은혜 받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말씀하시는데 제 고개가 숙여지면서 아주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또렷해요. 내가 얼마나 온전치가 못하고 죄가 많으면 그냥 똑같은 음성으로 3번을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대답하고 하다가 점점 고개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다 아시잖아요 하는데요. 모기소리처럼 기어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아직 당당 멀었구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처럼 그 사람의 성화의 어떤 그 모습만큼, 예, 기쁨의 소리로 아니면 두려움의 소리로 아니면 절망의 소리로 아주 기쁨과 환희의 소리 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무서운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호령 나팔 소리로 무섭게 광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평소 때 종들의 소리로, 사건의 소리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 그 소리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소리를 우리가 그때는 아무리 탄식을 해도 그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듣고 열심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을 많이 품고 있어야 그때 돼서 우리가 감사의 기쁨의 환희의 찬양을 하지 않을까. 참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죠? 자, 평소에 주님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익히 알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얼른 깨달아 알겠죠. 딴전 불이 붙고 한눈 팔고 있다가는 뭐예요? 놓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도 모르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현재적으로 오는 음성이 도대체 일어날 줄은 모르니까 하늘로 쫓아 강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누구의 심부름이 아니고 어떤 종을 보내고 어떤 집사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예수께서 오신다. 하늘로 쫓아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죠. 최고로 높은 곳으로부터 영광성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늘에서 데리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계속 찾아본 것처럼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14절에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다. 무엇이 다를까? 데리러 오는 그 자들은 무엇이며 일어나는 자들은 과연 무엇이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이 되는 것은 전제로 하고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고 영은 천국에서 데리러 오면 우리가 흙이 된 육체와 천국으로 데리러 들려 올라가는 영이 있을 건데 마지막 때는 죽은 자들도 다 사이에 일어나는 신령한 몸이 돼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자는 육체를 땅에서 일으켜서 결합을 시키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데리고 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영과 육을 언제 결합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죠. 아직도 전제적으로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어쨌든 다 데리고 오시니 슬퍼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다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분적인 면에서 이를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택함받은 모두를 말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항상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어쨌든 다 성도는 성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우리보다 먼저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믿는 우리도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함께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똑같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지 그것은 그날이 돼야 우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 안에 든 자와 그 다음에 생명적 연결이 된 자가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얘기한다. 평소에 주님이 보고 싶은 말씀에 순종한 자는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기분이 얼마나 기쁠까. 주님으로 많이 감염된 자는 아마도 막 쉽게 가볍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진짜 어거지로 그죠 막 무거워가지고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가까스로 그죠 올라갈 똥 말똥 중간에 둥둥 떠가지고 내려가다 올라가다 그러지는 않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죠? 쇠붙이도 자석을 갖다 대면요 그 자력이 강하면 탁 붙잖아요 얼른. 근데 아니면 어때요? 지긋지긋 끌어갈 듯 하긴 한데 완전히 붙지를 않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석도 그러한데 그죠? 니켈, 알루미늄, 스텐 이런 것은 안 붙거나 붙어도 굉장히 약하게 그냥 슬쩍 닿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돼야 된다. 부활 때는 우리가 항상 불신자들 틈에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모세처럼 그지 결국은 세상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 돼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을 줄 알아야 된다. 구름 위로 통과하면서 다른 성도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하고 막 빨리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중간에 공중에 떠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세상에서야 이유가 많고 변명도 많지만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가다가 궁둥이 조금 붙였다가 살짝 나가도 되고 누가 보내는 사람 없자. 자유예요 자유. 그죠? 근데 그날은 어쩔 것인가 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 가져갈 때 후다닥 일어날 줄 모르고 찐득거리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 싫은 건지 가고 싶은 건지 찜찜하고 꼭 가야 할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끝에 도대체 어떻게 끌어올려질 것인지 땅에 떨어질 것인지 공중에 매달려 있을 것인지. 에스더서 여러분 아시죠? 하만이 안 가려고 버둥댔지만 옆구리에 두 팔을 끼고 막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자기가 매달으려고 했던 모르드게 매달렸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된 것처럼 본인은 알 수 없는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날에 일어난 일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 만나는 장소는 공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에서 만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세계일까? 맞겠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다. 세상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연인들 즐겨하는 은밀한 자기들만의 장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른 차원의 세계다 공중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공중이라는 의미는 질적인 다른 세계를 얘기한다. 우리는 물질적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우리 꿈을 이루는 것도 자꾸 그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항상 살아 계셔야 된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성전이다?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다. 아니면은 그냥 육체예요. 육체. 그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성전인 사람이 있고 그냥 몸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하죠. 자,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가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찬양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우리 이따 결단 찬양 때 같이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 세상 축복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원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도들의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거룩과 아가페 사랑을 주는 그런 확장 운동을 하고 환난과 피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주님 때문에 환난 받는 성도에는 어떤 일이 위로가 되겠는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공중의 재림 때 죽은 자도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들려 올라가니 얼마나 환희스럽고 신나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장림을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돈 많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으로 배부른 자들과 세상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재림의 소리가 과연 먹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느껴질까? 그들은 불신 세상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예수독으로 사업 실패해서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물질적 가난한 자, 육신이 병든 자, 물질적으로 부자에게 육신적으로 건강한 자에게 천국의 누림성이 먹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점점 무서워지죠. 세상에 누리는 게 많고 그저 떠나기 싫어. 나 가진 게 너무 많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천국 소망 안 한다라는 거죠. 천국 소망하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없는데 못할 게 없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뭐하러 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하는 그 소리는 먹혀 들어가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소용이겠느냐는 거. 아무리 많이 살아봤다 한들 그죠? 앞으로 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8, 90 살기가 힘이 든데 아주 꽥 살아야 100년이라고 쳐도 그거 뭐 세월 하나하나 갈 때마다 저는 요즘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문득 그랬어요. 내년에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떡국을 먹을까? 어버이날을 맞을까? 어린이날을 맞을까? 그죠? 성령 강림절을 내가 내년에도 맞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살아낸 사람들은 자기 주변을 뭐 하나 살 때도 정돈을 하면서 산다고 그러죠. 과연 내가 이걸 사서 어느 정도나 내가 사용하고 갖고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리에 천국의 누림의 소리에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자는 오직 성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온전한 성도, 천국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야 그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그날이 믿어지고 성도는 마지막 그날이 기다려지고 마지막 그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크리스찬 성도의 삶이라는 교인이 있고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인은 그냥 나 교회 다닐 거야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뜰말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만 싹 드리고 싹 가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 그 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대입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합동하시고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